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3절 이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도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윤리적인 의미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3절부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고 악한 행동 하지 말라, 이것은 삶의 원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순히 윤리, 세상에 말하는 도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부분 6절에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아담을 속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를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속였습니다. 아담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속인 그 사탄이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죠? 8장 44절 한국소리로 한 절이니까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악한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악한 길을 가라 이러면 누가 악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갑니까? 그것은 사탄이 속이고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임 당했다는 것을, 내가 속아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속입니까? 그것은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것으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말이죠? 실제로는 헛된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인데,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언제나 헛된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사탄이 무엇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잘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억지로 다른 일을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사실은 죄와 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악한 거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거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죠. 그런데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실은 그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도라고 하면 영혼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인기 있다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라가고 동조합니다. 그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하고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유명한 사람 말 따라서 삽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문제냐? 우리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따라가고 공조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건 세상의 주장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속임수가 있는데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악한 길을 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요즘 헛된 말로 우리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장 요즘 뜨거운 것이 무엇이죠? 요즘 가장 중요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그냥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 여성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얼마든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죠. 남자로 창조했고 하와는 여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 그냥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신의 성을 결정하면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그래도 될 것 같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우리가 그렇게 동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연애는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리는 사람을 미워해라 이런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동성연애가 죄지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죄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죄예요. 그런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까? 죄인을 미워하거나 죄인을 혐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혐오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혐오하고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사람은 언제나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 또 불쌍히 여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미워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미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동성연애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법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요. 아니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동성연애다 아니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 차별하는 거 금지하자는 그런 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동성연애자를 차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혐오를 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데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동성연애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혐오를 주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합니다. 분별해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악하게 살았구나. 그 사람 도덕질했구나.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그건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죄를 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죄에 빠졌어요. 죄인들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인지조차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죄에서 나와라 이런 의미로 죄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동성연애자를 차별했다, 혐오했다 이렇게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는 되느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 자녀한테 예수 믿지 마, 예수 믿는 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그 사람 차별할까요?
그 사람 벌 합니까? 아니요. 벌 안 줘요. 왜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종교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돼. 그건 자유로운 사상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성연애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사람, 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딱 붙여넣어가지고, 사람을 혐오했다 해서 벌을 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런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연애 죄이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 설교 못해요. 누가 걸고 넘어가면 저희 동성연애 스트레스 받았어요. 짜증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헛된 말 말고 여러 헛된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헛된 말이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 헛된 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셔. 이 말이 헛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주장이 무엇이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체가 없었는데 생명체로 진화되었다. 어떤 물질만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결합되어서 생명체가 되었고 시간이 한참 오랜 시간 지나서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서 이런 세상이 되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기물들, 생명체가 없는 어떤 물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물질이 어디서 왔냐 이런 것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신이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죠? 헛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나지. 하나님한테 맞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라고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헛된 말을 퍼뜨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된 풍조, 헛된 사상, 헛된 철학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또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며 부모를 고려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장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불쌍한 것보다 더하며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목회를 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했느냐? 에베소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무엇이냐? 고통하는 때는 무슨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 견디기 힘들고 위험한가 하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세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어? 근데 이웃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원해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안 돼요. 사실은 돈으로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거 원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요. 뭐 원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고 교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높아지길 원합니까?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나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왜 교만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 올라가고 교만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했어요. 비방한다는 것은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형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깎아내립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뜻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일부러 거역합니다. 고의로 계명을 시키자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없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선한 게 살아야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4절 마지막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무엇에 쏠려 있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에만 쏠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하게 사는 그런 능력 자체를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내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안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열심히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모른다고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얼마나 훌륭하게 하느냐,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만 하죠? 바른 말만 합니다. 옳은 말만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런저런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능력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요?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멀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하게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과 멀리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헛된 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는 헛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제가 못하는 것,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가고,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은혜 안에 거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